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인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인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의 거듭된 살해 시도에 대하여 보도하는 연속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은 다윗의 명성이 자신의 명성을 앞지르자 다윗에게 시기심을 품고 자신의 딸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하여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오래도록 품고 있던 시기심이 결국 공개적인 살인 명령으로 나타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결국 살인으로까지 가게 됨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시기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죄인이니까 그런 거야, 난 예수님이 아니야 라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인은 단순히 내가 행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시기심을 극복할 때 참된 우정이 유지되고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더 한 사람의 이 사적인 감정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오늘 또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더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과 신앙 인격과 자질은 분명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반면에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나오죠?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공론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아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사울의 이런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인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감은요, 18장 1절부터 4절에서 드러났듯이 개인적인 호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울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텐데도 사울은 공공연하게 다윗 살해를 명령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울이 그러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한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세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런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린 걸까요? 다윗만 없으면 네가 왕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이 요나단의 욕망을 들춰내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음모를 누구에게 알리러 가요? 다윗에게 알리고 숨도록 도와줌을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내일 아침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로 숨어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사울의 다윗 제거 명령은요, 아무리 공개적이었다고 해도 몇 안 되는 측근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런 기밀 사항을 대상자 다윗에게 누설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심각한 반역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한 행동은 어느 정도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리고 이 사람은 욕심도 없나?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왜 굳이 나서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 난리를 피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욕심을 부릴 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를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든 이유는 다윗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편든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이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요나단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정의와 공의 편에 섰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호소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단순히 정에 이끌려서 친구를 위해 아버지께 호소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처럼 정당하게, 공정하게 다윗의 업적과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두 번씩이나 항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것은 집권 남용이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세 가지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무고하다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되려 당신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사울은 억울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되려 도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왕권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부터 개인들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은 자로서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향한 염려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사울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명령을 철회함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권면하고 싶을 때는 요나단과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피하게 만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봤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뒤를 이어 세우신 이대왕인 다윗조차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로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자신이 아닌 이대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대하며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런 요나단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처지를 누구보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주고 있죠. 요나단은 왕세자였지만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되어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말에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협력하기보다 더 좋은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경쟁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정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알고 친한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친구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은 친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참된 친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하고자 했던 요나단과 같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